그래서 처음으로 드리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이 새벽 기도회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할 내용이 생각이 안 나면은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냥 정성스럽게 주기도문 한번 소중하게 읽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으로 같이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오늘은 용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2015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전달하지는 않고 이 부분을 다시 각색을 하고 조금 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겹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청춘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요. 그분이 쓴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한참 전에 방영을 했었죠. 밀양. 그런데 그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는 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괴범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거기에 교회가 등장을 하면서 구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평범하게 시작을 합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한 가족이 나옵니다. 이 가족에게 어느 날 불행이 닥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알람이라고 하는 딸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그만 납치가 되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어머니, 이것이 방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아람이 찾기 운동, 그래서 전국적인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그렇듯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있죠. 부모들이죠. 이 엄마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딸을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이 딸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 중에 이웃집에 살고 있는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교회를 나가게 됐지요. 교회를 나갔더니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목사님 이해해 주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내 기도가 상달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딸이 이제 금방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희망이 점점점 커지는 그때에 마침 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주산학원 밑에 지하실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오는 낙담감, 실망감 이런 게 그 영화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범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주산학원에 있었던 원장인 김도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이렇게 힘든 마음을 그래도 이길 길이 없어서 계속 교회 나가면서 그 김 집사에게 전도받았던 그 신앙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가슴속에 들려오는 소리는 네가 이제 김도엽 그 살인마를 용서해라, 용서해라. 아니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갈등을 계속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은 용서해라, 용서해라. 오랜 갈등을 겪고 난 후 이 엄마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감옥으로 김도엽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 어머니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살인마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면회에서 나올 때 보니까 얼굴이 너무나 편안해요. 너무나 화나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갈등해요. 그래도 이야기를 하죠. 이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김도엽이라고 하는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닙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용서가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요. 거기서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녔던 거, 이 살인을 저질렀던 이 사람도요. 이게 이 밀양에서 나오는 엄마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문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이미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 먼저 그를 용서하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나도 그 사람을 지금 내 가슴속에 가지면서 칼을 갈고 있으면서 어렵게 찾아가서 주님에게 음성 들었던 것 그리하면서 내가 찾아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하는데 이미 주님에게 용서받았대요. 그러면서 이 밀양에 나오는 엄마는 주님을 향해 삿대질하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뺏어갑니까? 왜 이런 기회마저 뺏어갑니까? 제가 이 내용을 읽은 내내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본래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 전체를 읽어본 것은 아닙니다. 파트를 좀 읽고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전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중간중간 보면서 참 마음이 저도 무거웠더랬습니다. 아직 제 마음속에는 걸려있는 선배 목사가 한 사람이 있거든요. 제 자존심을 부목사 때 막 뭉개버리고 내 가장 아픈 곳을 막 파헤치고 그러면서 저를 참 어렵게 만들었던 그 인간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쪽 세계가 좁습니다. 가끔 그분을 만나죠. 그 선배 목사님을. 그럼 저는 그분을 만날 때 괜히 마음이 덜컥하고요. 괜히 그냥 숨고 싶고 마음이 막 긴장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아마 나한테 이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도 못할 거요.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살고 있고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이게 저에게 새록새록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에 서운했었던 감정들, 작은 배신감들, 상처들,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그런 정도의 사람들 아마 한두 명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 저나 그리고 또 함께 이 말씀으로 여행하는 여러분이나 사실은 오늘 파트가 좀 불편합니다. 그냥 묻어두고 살아도 그런 사람들은 별로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내가 굳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옛날 이야기를 떨쳐내면서 굳이 화해의 악수를 먼저 청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냥 별로 그렇게 마음에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안 만나고 그리고 그러한 화해의 손짓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먼저 용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텍사스 남침내교의 세인 프루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최근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용서에 대한 7가지 칼럼을 쓰셨는데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러한 글귀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사람들이 모르는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외면한다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도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 외면하는 말씀이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세 가지의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첫째,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가 닫혀버린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관계의 통로가 닫힌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은 고립된 섬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 묵은 감정의 찌꺼기들은 우리를 자꾸만 과거로 끌고 갑니다. 서운한 감정의 우물 속에서 우리를 가둬놓고는 복수의 칼날을 갈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나를 망치는 길이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의 샘플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게 좀 부족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 하시면서 이게 좀 약간 부족하니까 14절과 15절에서 두 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한 부분을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으로 이 말씀을 접근을 해야지 됩니다. 첫째, 자신에 대한 용서가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의 출발점이다.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감정과 태도의 변화, 이걸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수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거둬들이는 것, 이게 용서예요. 다시 말하면 쌍방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 대해서 용서를 하라, 그러므로 이게 문자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행위들 또는 자기 인생을 비관하며 나같이 못난 인생이 없다, 그 정도를 가지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좀 미안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 스스로를 용서해야 된다, 이게 우리들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일용직에 나가서, 요즘 말로 하면 막노동판에 나가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데 이분이 저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게 언제냐?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목회 현장에 복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학대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변이 다 정리되고 용서가 됐는데 빨리 이 목회 현장에 돌아와라.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니까 목회 현장에서 앞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용직을 하면서요, 그 몸을 계속 학대해 나가는 이러한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나서 상담을 하곤 했습니다. 종종 여러분, 제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설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제 두 번째 자녀인 아들이 하늘나라에 먼저 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3중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언어장애, 지적장애, 신체장애. 얼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던 과정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를 괴롭혔던 부분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데리고서 제가 목회 현장에서 한국적인 상황에서 목회를 계속 한다는 게 이거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손가락질,
수근거림, 너무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안 했겠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 계속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드리지 말아야 될 기도를 제가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목회를 못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왕 데려가시려면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아이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마음 한 곳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부모님들이 있는데 제가 그 마음을 100% 이해됩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인데 그래도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그 기도를 제가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아들은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마음이 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저미는, 가슴이 무너지는 그러한 감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요, 참 미안한데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썩어 빠진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고서 없었다는 듯이 저는 그 부목사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어디서 터졌느냐, 제가 우리 가자질교회 와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양이잖아요. 그냥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가 시켜서 하는 거니까 이 감정이 뭐 성도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안 돼도 그냥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우리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데 이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린 것, 이런 감정을 가지고서 그렇게 아들을 대했던 것, 이게 너무 가식적으로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 사랑하십시오. 아니, 이게 내가 먼저 안 됐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게 목회 현장에서 이게 발동이 돼버리다라는 것이지요. 송복모 신부님이 쓰신 상처와 용서라고 하는 책에서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용서할 필요가 있다. 그 책에 보면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등장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통점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저주해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연구를 해보니까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죄값이, 이 무게감이 더 커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가룟 유다는요, 은 30을 가지고 제사장들을 향해 던져버립니다. 분노의 표출을 상대방에게 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나무에 목매달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무거운 죄를 졌습니다. 지적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까? 닭이 웁니다. 그는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어이 수제자가 되고 역사의 길이 남는 인물이 됐던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는 죽을 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왜? 스승이 똑바로 지고 죽었으니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거꾸로 지고 죽는 그런 인물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티를 먼저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눈 속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이거 많거든요, 우리요. 다른 사람을 향해 가리키는 이 손가락을 이제는 거둬들이고 우리 스스로를 향하는 손가락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또 문제 많은 인생들입니다. 나도 마음이 아픈 만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마음 참 아프게 했습니다. 모질게 했었던 인생들입니다.
이런 나를 먼저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됐을 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간증집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막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웃집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도와줬어요. 왜? 독일군이 들어와서 막 수백만 명을 학살합니다. 도와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게 발각이 되어서 이 가족이 다 함께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수용소에서는 간수가 이 죄수들을 다루는 거예요. 모질게 다룹니다. 유독 그 죄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모질게 죄수들을 다뤘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어느 날 자기 언니와 그리고 본인을 밖으로 불러내더니 강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도 없이 되풀이 됩니다. 그러고는 겨울에 발가벗겨 놓고 물을 찌얹고, 그러다가 그 학대에 못 이겨서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언니가, 자기 위에 있는 언니가 그만 죽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마음속에 계속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의 그 십자가 사랑을, 그 십자가의 용서를, 너를 그렇게 학대했던 저 독일에 가서 이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 음성에 순종을 하고는 독일에 가서 간증 집회를 이렇게 열고 있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집회가 마쳐지고는 사람들이 걸어 나오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서로 포옹하고 악수하고 제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뭐 그러한 시간을 갖는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이 외투깃을 이렇게 세우고는 모자를 눌러 쓴 노 신사가 걸어 나오는데, 본인은 알지요. 자기는 알지요. 핍박한 그 사람은 수많은 죄수들 중에 하나일지 몰라도 자기는 당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걸어 나오는 폼만 봐도 그놈이에요. 그 원수 새끼예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 원수, 그 자식이 아버지 죽이고 언니 강간하고 자기 강간하고, 그리고 겨울에 물 뿌려서 학대를 받으며 자기 보는 눈앞에서 언니를 죽게 만들었던 그 원수가 걸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뺨을 후려 갈기면서 이 원수 새끼,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다. 여러분도 이 정도의 무거운 것들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서운한 감정들, 무슨 작은 상처들, 줬던 거, 받았던 거, 그래서 상대방이 손을 내밀면은 손을 뿌리치고 싶은, 그리고 마주하고 싶지도 않은, 그냥 스쳐 지나갔으면 좋은 일들, 그런 사람들 있을 겁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에서 주일이면은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늘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과 목사님이 같이 암송을 하면서 이 대목이 나올 때는 고개를 숙이고 입을 가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다 외우다가도 이 대목이 나오면은 모든 성도들이 고개를 숙이고는 입을 가리고, 왜? 그러지 못했거든요. 학착같이 우리는 살았거든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운명론에 가둬놓고 나는 이런 인생이야, 자기 인생을 학대하며 우리는 살았거든요. 손에 한 번 안 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돌팔매질하며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이 문제처럼 여전히 이 문제는 우리들을 괴롭히고 따라다닙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자라는 이 부르짖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해나가는데, 우리도 여전히 또 여기를 벗어나면은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세 번째, 나를 용서하신 복음으로 완벽하게 해결해야 된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은 5가지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은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코팔이라고 씁니다. 이것은요, 덮어버린다는 거. 주님이 피 묻은 옷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고요, 여러분의 단점을 덮어주셨습니다.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코팔. 그리고 시편 25편에 보면은 이 용서를 사용을 할 때는 나사, 들어서 없애버려 주셨어요.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죄짐, 무거운 죄짐, 이 지고 갈 수 없는 죄짐, 우리 주님이 들어서 던져버려 주셨어요. 없애버려 주셨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용서를 살라크라고 씁니다. 이것은 보내버렸다, 붙잡잖아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용서, 앞에 이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카리조마이, 이것은 값없이 줬어요. 은혜를 베풀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연결이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주기도문,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담겨진 복음을 발견해야지만이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이미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만극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이 복음, 우리의 죄를 들어서 던져버려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해야지 이걸로만이 해결될 수 있다. 다른 건 안 된다는 것이지요. (25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가방에서 놓은 적이 없는 문서 하나를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이유로 죽었다라고 하는 아들의 사망 진단서를 제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미안해서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용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요, 이걸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드리지 말아야 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지요. 이런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제 가슴을 파고듭니다. 내가 그것까지도 대신 짐을 지고 이미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나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못난 목사의 무거운 마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셨다는 이 복음, 이게 저를 다시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진실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발가벗겨져서 자기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강간하고 노예로 삼고 그렇게 언니를 죽여버리고 아버지를 죽여버렸던 그 인간이 옷깃을 세우고는 뚜벅뚜벅 걸어 나올 때 그는 온몸을 떨고 말았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인간 다 용서해도 저 인간은 용서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이 풍비박산 내고, 그리고 우리 언니를 내가 보는 눈앞에서 그렇게 성적으로
걸레처럼 만들고 저기 이렇게 죽여버렸던 저 인간 지금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저 인간 못합니다. 걸어 나오는 그 순간에 본인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 금방 알았답니다. 그렇게 막 몸을 떨고 있을 그때에 그 인간과 이 간증하시는 그 간증자 그 사이에 주님이 우뚝 서시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선녀를 뚝뚝 흘리시면서, 내가 이 피로 내 죄도 씻었고 내가 씻었다. 대신 내가 씻었다. 그 인간은 보이지 않고요, 그 인간과 나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리신 주님이 쓰신 그 모습을 이 여사는 보고 말았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원수를 향해 손을 내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 5번째 시간,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꼭 이 정도 살인하지 않고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가까운 사람 때문에 이런 마음의 짐들 한두 개씩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시면서 결론을 좀 맺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만 우리 찬양하실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지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지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할 생각이 안 나면은, 기도할 문장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주기도문 한번 소중하게 읽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샘플을 가르쳐 주시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희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 묻어두셨군요.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했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모진말한 것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먼저 내 스스로를 못됐다, 이런 인생이고 운명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소중히 생각하며 용서하도록,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 아니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라도 따스한 손길을 먼저 내미는, 그래야지 은혜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